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HYCM에 나오신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2명, 3명씩 한번 인사해 볼게요.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몇 명은 웃었는데 왜 웃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얘기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대학 청년일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 참 말 안 듣는 애가 있었어요. 쉬운 말로, 이 세상 말로 꼴통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군대를 막 갔다 왔거든요. 그래, 쟤는 군대 갔다 오면 변할 거야.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20대 중반이 되고 그 고등학교 꼴통이었던 애가 군대를 갔다 왔는데 어땠을까요? 여전히 꼴통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군대 아니야.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걸로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쉽다?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변할 수 있습니다. 시작. 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중심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열방,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2017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아직도 세계 방방곡곡, 더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나라, 더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의 캠퍼스와, 더 멀리 안 가더라도 우리의 가정만 보더라도 이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대한 계획과 꿈을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데, 오늘 이 엄청난 일 생각해 보세요. 유대라는 그 작은 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대한민국과 세계 방방곳곳에 퍼지게 되었는데, 앞으로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그곳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냐,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그런데 하나님 저하고 하시겠다고요? 좋아요. 목사님, 선교사님들 많잖아요. 좋아요. 헌신된 청년들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하러 나온 나하고도 나는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인데 저하고도 이 위대한 일을 함께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지 조건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느 한 명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비전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위대한 그 일에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실까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우리와 어떻게 그것을 나누기 원하실까요? 그 꿈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먼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들은 우리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 인간들은, 인생들은 누구를 만나면 변화된다? 주님을 만나면
변화된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근데 저는 동의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에요. 여기 저와 같은 고향에서 다녔던 장민대라는 청년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장민대 청년에게 저의 10대, 20대 때의 모습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직히 자신은 없어요. 그래서 저 민대가 우리 교회 온다고 했을 때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쟤? 나 지금 굉장히 거룩하고 목사로서 입지가 지금 탄탄하게 되고 있는데 민대가 뭐 이상한 얘기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고민도 있었는데, 근데 반면 그때는 그랬지만 쉬운 말로 조천에 살던 찬수 형이 10년, 20년 지나서는 왜 이렇게 바뀌었지? 아니 변할 것 같지 않은 저 찬수 형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를 하고 있지? 그게 더 괜찮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민대 교회 못 정했으면 우리 교회 와라, 같이 예배하자. 그런 애가 또 한 명 있잖아요, 병규라고. 네. 그래서 조천에 있는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은 우리 교회 이렇게 다 이렇게 오게 하려고요. 아니 10대 때 20대 때 그 박찬수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나? 흔히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너무도 별거 아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 싱거운 얘기로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9장을 보면요 분명히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가망이 없는 그 인생, 꼴통 같은 그 인생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돼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10년 전에 어땠어요? 상꼴통이었잖아. 그냥 꼴통도 아니고 상꼴통 아니에요? 지금 정윤수, 이찬이 굉장히 끄덕끄덕 했는데 지금도 아니야, 목사님 30대니까 10년 남았잖아, 그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변했다니까요. 누구 때문에 변했을까요? 주님을 만나고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이 포기한 사람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이 성경에 나왔는데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사울에 대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해하는 것이, 사울이 바울로 개종된 것이 사울은 원체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개종시켜서 스카우트해서 쓰십니까? 라고 사울을 더 띄우는 식으로 이 본문을 설명해요. 물론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어려서부터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특출난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랍비 교육을 통하여 구약에 정통했고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또한 주님이 그를 남다른 방식으로 만나주신 것도 그가 했던 사역을 본다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정말 대단하다,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그를 부르게 된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조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마련한 근거들이 탐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해서 사울만 바울로 바꿔줬다. 아니요. 그렇게 되면 전적인 은혜로 주님을 만나주셨다, 이게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준비로 인해 하나님이 만나줬다라는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자질이 더 중요하고 강조되는 것이지요. 그 어떤 누구도, 고학력자이든 저학력자이든, 고액연봉자든 저액연봉자이든, 직업이 있든 없든, 인서울이든 지방대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170이 넘든 안 넘든, 뚱뚱하든 날씬하든, 하나님은 그게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사울을 부르신 이유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내가 이방인 선교에 크게 쓸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너무도 중요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제 그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 중차대한 이 일을 맡기는데 어떤 사람을 쓰겠어요? 믿음직한 사람 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 쓰지 않겠냐고요. 쉬운 말로 목사인 제가 어떠한 일을 준비할 때 누구를 찾아요? 동현아. 누구를 찾아요? 서연아. 누구를 찾아요? 환우야. 임원들을 찾는 거예요. 헌신된 리더들. 임원들을 찾아서 이런 일을 우리 같이 해보자. 이런 일을 너한테 맡길 테니까 한번 해봐. 무슨 얘기예요? 저를 싫어하고 저에 대해 좋은 감정도 갖고 있지 않고, 아니 예수도 안 믿고 있는데 제가 이번 전도 축제 준비해봐 이렇게 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하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사울을 부르셨다니까요. 근데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여전히. 어떤 단어요? 여전히. 여전히 어땠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땠다는 겁니까? 예. 예수 믿는 사람 찾아가 박해하고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죽이고 여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잡아들이려고 하고 있었던 그 사울, 여전히 그랬던 그 사람을 만나줬다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는 사울을 향해. 사울은요, 사명감에 가득 찬 사람입니다. 어떤 사명감? 교회를 핍박하는 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이 내 사명이야.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울 앞에 그 옷을 갖다 놓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허락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뭐하러 가는 거예요? 휴가 갔어요? 놀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무엇을 강조하는 건가요? 도저히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는 그 사람, 아니 때려 죽여도 하늘의 비가 와도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사울보다 더 극악무도하게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변화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울 같은 사람도 변화시키셨는데 하물며 너는.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볼게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시작. 옆 사람 보면서 자기 자신에게 하지 말고 변화될 수 있어요. 사울도 만나주셨는데, 이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위대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람까지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결국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세상 땅끝에서 만나는 정말로 때려 죽여도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도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적대를 가지고 반감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한 명도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목사로서 저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제가 주일날 저녁이 되면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가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 영향력이 있었을까? 제가 설교학에 대해서 배우면서 들었거든요. 설교를 통해 성도가 변화된다.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 사람이 변화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킨다. 그런데 제가 사역하다 보니까 아무도 설교 안 듣는 것 같아. 이웃들 양육하다 보면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이거거든요. 지난주 설교 뭐 기억나는 거 있니?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목사님 어제까지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생각이 안 난대. 지금 환하게 웃고 있는 이제 서예연을 비롯한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낙심해요. 정말 설교하는 게 영향이 있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면 변화돼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고 제 삶이 그걸 증명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믿음의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통해 예수 만났고 믿었고 변화된 삶을 살고 계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적게 걸리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쇠심줄보다도 더 질긴 그 사람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바뀌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으십니까? 예, 변화돼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늘 제자리 걸음을 걷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아니요, 1mm 움직였어요. 빗줄기에 발가 패이듯 여러분이 1cm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면 여러분이 10cm 움직였어요. 변화됐어요. 사울처럼 급변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천히 10년 20년 뒤에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됩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는 사울이 바로 그 증거이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바로 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된다. 이 희망을 가지고 땅끝으로 가거라.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그 강적으로 인해 우리가 신음하며 힘들 때,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그래, 그 확신 가지고 그래, 끝까지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돼. 우리의 아빠, 우리 동생들, 그래 내 친구, 우리 직장 동료, 하나님을 만나주시면 돼. 그래. 그리고 내일 이제 회사 출근하고 오늘 저녁 집에 들어가고 내일 친구 만나고 캠퍼스 갔어요. 그럼 어때요? 에이씨, 하나님 진짜 맞아요? 어제 말씀은 그렇게 해놓고 당장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엄마 만났는데 나 하면서 교회 왜 갔다 왔냐 그러고, 야 너 교회 왜 다녀? 친구들이 막 뭐라 그러고, 제일 멍청이 같다 그러고 나한테 왜 시간 낭비하냐 그러고, 그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라고 친구들은, 선배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로 들어가면 이 말씀 믿고 살고 싶은데 우리의 꿈은 그저 물거품 같아 보이고 산산조각 같이 바뀌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아니,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의 신앙이 시험에 드는 데까지 가요. 하나님 없네, 없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믿었는데 지금 10년이 넘었는데도 하나님 없네, 없어 라고 낙심하고
말씀을 들어도 위로가 되기보다는 아휴, 또 그 말이네, 또 전도하라는 얘기네, 이렇게만 들려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나주시면 다 해결된다라고 해놓고선 왜 안 만나주시는 거예요? 라고 결론 내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꾸는 그 꿈은요,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무엇이냐면 사울이 우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진행됐냐고요.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 라고 말씀이 이어졌다면 저도 오늘 설교를 하나님 만나서 꿈을 이루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면 돼요. 그쵸? 여기서 설교 끝내면 더 좋겠죠? 근데 아직도 설교가 반이나 남았어. 한 가지가 더 있다니까요. 뭐냐면 오늘 말씀이 9장 1에서 9절, 거기에서 20에서 25절로 넘어가도 자연스러워요. 성경책 한번 봐보세요. 그런데 사도행전 쓴 이 사람은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내용을 거기에 딱 중간에 넣어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9절에서 20절로 넘어가도 자연스럽다니까요. 근데 10에서 19절 보면 주님을 만나 눈이 먼 사울이 시력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 정식으로 세례받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의문이 되죠. 아니 좀 전에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하시더니 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나? 왜 조금 전까지 직접적으로 일하시던 분이 이제는 배후에서 일하시고 사람을 동원하고 계시는 걸까? 주님이 다 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역하게 하실까요? 주님이 땅끝에 서야 하는 우리들로 바로 꿈꾸게 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아나니아를 등장시켜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꿈꾸게 하시는 부분이 예수님 만나면 그가 변할 수 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들 혹은 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해요. 주님을 만난 그 사울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온전하지 못해요. 눈에 비닐 같은 것이 쓰여져 있고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입니다. 더 나아갈 영역이 있어요. 이 개인적인 영적 묵상, 영적 지도가 필요한 이 부분.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같은 먼저 구원받은 준비된 그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가 전에 믿었던 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연결해 줄 그 한 사람, 주님은 바로 그 영역을 위하여 아나니아를 선택하시고 그 공간을 메우도록 한 것입니다. 그를 그저 단순한 한 영적인 특별한 지도자로 볼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해, 빛을 향해 가고 있는 그를 도와줄 성숙한 한 사람, 그런 공동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HRC에 보면요, 새가족을 도와주는 새가족 팀이 있어요. 그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뭐 할까요? 새가족 교육을 해요. 새가족 교육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거예요. 5주 동안.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다라는 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교회에 다녀야겠다, 예수에 대해서 믿어야겠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만지셔서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를 하셨는데 HRC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세요가 아니라 새가족 팀이 도와줘요. 그리고 우리 HRC에 보면요, 여러 가지 소그룹 팀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뭐 예배 끝나고 무슨 소그룹 모임을 또 해요. 왜 하는 걸까요? 거기에 리더들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같이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금방 시들어버리고 금방 예수를 떠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결혼도 했고 애도 둘을 낳았는데, 애를 낳고 엄마 아빠가 우리 애기 예쁘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무럭무럭 크게 해주세요 하고선 난 내일하고 우리 와이프도 우리 와이프 일하고 하면 그 얘기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알아서 밥도 챙겨 먹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알아서 기저귀도 갈고, 네가 목욕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요즘 제가 TV 보니까 신혼일기 2 아세요? 모델 장윤주가 애 낳아가지고 이제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육아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라는 걸 이제 거기서 보여주더라고요. 와이프랑 하나 가지고 뭐. 여러분, 하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애기를 안 낳았으니까 모르겠는데 하나는 거저 먹는 거야. 왜 이렇게 오버하겠네? 제주도 가서 제작진이 돈도 주지, 제주도에 집도 해줬지, 그냥 뭐 지들끼리 밥해 먹고 살면 되는 건데 힘들어 막 여보 막 이러고.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와이프랑 우리를 제주도에 보내달라고, 둘 키워볼 테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애기 키우는 게 근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잘 크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애가 커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태어난, 이제 막 예수를 믿고 태어난 그 사람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는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돌봐주지 않으면, 기저귀 갈아주지 않으면, 우유 먹여주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해졌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조건에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을 도와줬던, 먼저 구원받고 먼저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친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시작한 사람들은 그 길을 함께 걸어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는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뭔가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맡기시는데 준비된 그 아나니아를 부르셨어요. 아나니아는 준비가 되어 있어서 네, 어떤 거 할까요? 라고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편하게 그 사역을 맡겼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묻기는 해요. 하나님, 사울 제가 듣기로는 그런 애가 아닌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저 사울을 이방의 선교사로 쓸 것이다 말씀하시니까 네,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제 사울은요,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눈에 비닐이 벗겨지고 성령 충만받아 세례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집니다. 이전보다 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나요? 라고 주님을 얼마나 많이 원망했습니까? 주님이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사실은 아는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 주님한테 삐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성숙한 아나니아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이제 성숙으로 패역한 자들 앞에 서주지 않으면 그들은 돌아올 수 없어요. 언제나 누군가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희생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등장시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조금씩 변화되었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차 있다면 나는 이제 누군가를 향한 아나니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있지만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누군가요? 품을 수 없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우리 부모님 변화시켜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친구 변화시켜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내 직장 동료를 안 바꿔주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은 은혜로 그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눈뜬 상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로 이제 전면에 나아가 아나니아가 사울을 도와줬듯이 우리가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또한 아나니아가 그를 만나주고 나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한우리교회가 다음 주면 100년이에요. 여러분, 100년이라는 게 어떻게 체감이 되세요? 100주년 때 한우리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게 여러분 느낌이 오세요? 제가 한 가지 느낌을 느끼게 해드릴게요. 2002 월드컵 기억나세요? 기억나는 사람들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2002 월드컵 때 02학번이라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고3도 아니고. 근데 2002 월드컵 대한민국에서 한일 같이 공동 개최했는데 광화문에서 뭐 여기에서 저기에서 막 그때 응원 열기가 있을 때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 많게 귀찮게 뭐 저런 데가 더워 죽겠는데 땀 나는데 비가 오는데 왜 밖에서 봐? 집에서 보지? 그런데 대한민국이 16강도 가고 8강도 가고 4강도 갔는데 슬슬 이상한 거야.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언제 다시 할까? 내 살아생전에 한번 할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확 들면서 엄청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내 살아생전에 월드컵이란 걸 우리나라에서 내가 경험할 수 있을까? 감이 오세요? 여러분, 한우리교회 100주년이요 다시 오려면 100년이 있어야 돼요. 그때까지 살아계실 분 손 들어보세요. 종욱이? 네, 그쵸? 감이 오세요? 이건요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있는 난 정말 축복하는 게 오늘 막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들 오자마자 다음 주 100주년이에요? 와, 대박. 그 100주년에 제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와, 대박. 그렇지 않아요? 오늘 온 사람들은 막차 탄 거야. 근데
이 100주년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꿈꾸나요? 내가 100주년 때 예배 드렸어. 내가 100주년 때 내가 특송했어. 이 정도인가요? 아니요. 이제 그 100주년 그 이후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너를 통해 한 사람이라도 변화된다면, 네가 아나니아처럼 한 사람이라도 도와준다면, 섬겨준다면, 용서한다면, 사랑한다면, 그게 100주년 이후를 맞이하는 우리의 숙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함께 하자라는 파트너로 선택하셨다니까요. 감이 오세요?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비전, 꿈을 이루는 파트너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일에 성숙한 아나니아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가 도와준다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시선이란 찬양을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의 시선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꿉시다. 쟤는 때려 죽여도 안 변해, 쟤는 도저히 불가능해, 쟤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만나주시면 변합니다. 내가 아나니아로 살면 우리 부모님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 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들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험해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라. 우리 시간 두 눈을 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맙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아나니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세례를 베푸는, 영적으로 이제 시작된 그 아기야 같은 그 사람을 돌보아줄 영적 부모로 하나님은 이 시간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시다. 우리 부모님, 우리의 형제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그 한 사람, 우리 그 사람을 향해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나니아처럼 우리 살아갑시다. 우리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변화의 조건, 이 두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만나시면 그 어떤 사람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극악무도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새 심줄보다 더 찌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울도 변화시키셨는데, 그 어떤 사람,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아나니아와 같이 그를 섬기며 그를 붙잡으며 함께하는 하나님의 파트너로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00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100년을 이끌어갈 하늘교회 청년들이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비전을 이뤄 나가기 원합니다. 인간을 변화시켜 이 세계 방방 곳곳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역사가 되고, 모든 시선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만지시면 변화되지 못할 인간이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시간 그를 만나 주옵소서. 아니, 이 시간 나를 만나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하나님, 이 극악무도한 죄인인 내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먼저 변화된 우리는 이제 아나니아처럼 그 영적 부모가 되어 사울 곁에서 물심양면 섬겼던 아나니아처럼 2017년에 아나니아로, 앞으로 하늘교회 100년을 이어나갈 아나니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